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보내셨나요? 주님은 고난과 죽음에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성취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그저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기념하며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매일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깊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믿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며 박수 치시면서 주님 크게 외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불안함과 절망,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으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현실의 불안함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절대 낙심치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신앙의 자녀들로서 주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여 주셔서 부활 헌금을 꼭 드리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 선물을 전달했는데 잘 받으셨나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현장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와 있는데 여기에는 못 받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은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전달받지 못한 친구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전달을 할 테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 중에 우리 중3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수업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그 화면에 수업 듣는 척 이렇게 꼼수 부리지 말고 수업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땡땡이 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손해더라고요. 내 손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고 우리의 삶도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적응할 필요는 있지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해지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켰는데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인데 원래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오시면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간식도 드리고 삶은 달걀도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데 올해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지금 예배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그 계란 하나씩 삶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부활주일은 단지 계란 삶아 먹는 날이 아니죠. 그렇다고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날도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1년 중에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앞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별로 와닿지 않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정말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것도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왕은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킹덤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한 번 보게 되니까 정주행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 같았어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도 왕이시니까 그러한 권위와 권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미치는 곳은 이 우리나라 아니면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 전체에 예수님의 권위와 권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전체 안에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 죽음은 우리와 사람들의 죄의 책임을 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죄의 대가로 벌금이나 징역이나 심하면 사형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저히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책임이 영원한 죽음인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의 그런 죄의 책임을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나의 죄의 책임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누군가가 짊어지려면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산해야 될 그 죄의 값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산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하늘에서 그냥 대단한 군대를 이끌고 오시면 사실은 사람들도 꼼짝 못합니다. 마치 그 타노스가
지구를 침략하러 올 때 많은 그런 군대를 데리고 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다 굴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도대체 왜 그런 모습을 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성경을 거의 모르는 우리도 이 말씀은 어느 정도 귀에 익은 말씀이니까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구나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포함한 그 모든 우주 전체, 모든 원리와 법칙,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용된 세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꽃 이름이니까 당연히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는데, 사실 뭐 성경도 안 읽는데 이런 책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책도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의 악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의 아주 악하고 죄악된 것을 보시고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상의 흐름은 계속 변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지만 공통점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그런 구호들을 외치는 사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늘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한 일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는 일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이 말씀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대체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했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얻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고 얻기를 원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신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동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있고 없고에 따라 과정과 결과에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과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동기부여가 분명한 사람과는 분명 과정과 결과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성공과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잘 못 봤지만 공부를 사랑해서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말리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는 그대로 놔두면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멸망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당하게 될 멸망은 단순히 파괴되거나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멸망을 당하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라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그러면 사라지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멸망은 그게 아닙니다. 멸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끔찍한 게 뭐냐면 우선은 영원하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해요. 이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이건 두 번째고요.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끔찍한 것은 이 반전의 가능성이 0%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결정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과 멸망 사이에 중간지대 같은 것도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멸망의 자리로 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조금씩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같습니다. 결국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랑 이야기는 적어도 주인공이 두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죠?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적어도 두 명은 있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주인공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 이야기에는 두 명이 주인공이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별로 와닿지 않고 감흥이 없을까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으로 왜군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옛날에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이별 노래가 별로 와닿지 않고 그냥 단지 멜로디가 좋아서 그 가수가 좋아서 아니면 나중에 노래방에 가서 실력을 좀 뽐내려고 들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정말 이별을 하고 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오열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소처럼 울었대요. 이별하고 나서. 여러분, 저는 이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 제 가까운 지인이 자기 여자친구와 이별을 했어요. 그 후로 라디오에서 발라드만 나와도 그냥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출근한 아침을 몇 날 며칠을 아침마다 펑펑 울었다고 해요. 출근하다가 너무 눈물이 나와서 차를 세우고 울다가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걔는 그런 노래도 안 듣는 애예요. 이별 노래 이런 거 안 듣는 애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노래가 내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볼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이 되잖아요.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되니까 그때 우리는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들을 때 단순히 멜로디나 음악 때문에 들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적어도 찬양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찬양의 가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사랑 이야기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를 향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누구의 사랑을 찾고 계신가요? 아,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만 찾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멸망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나서 가보니까 내가 멸망을 당했구나. 나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영상을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찬양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앞에 기도 제목 함께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먼저는 부활주일인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잘 해결이 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 이벤트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도 많은 친구들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많은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더불어 예배도 잘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온라인 이벤트 추첨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권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목사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일교회 청소년부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 게스트라고 우리 최지엽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특게. 사실 예배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도 예상을 못했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생명인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뭐 죄도 많이 짓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잘못한 거 많이 하지만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서로 교제함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만 끝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걸 축하하고요. 예배 꼭 생명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청소년부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친구 누구죠? 장유리네 또.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친구. 네, 두 번째는 김민서 친구.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은결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짠! 야, 우와! 어디가 이분 목사님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야, 야, 이거 절대 조작 없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나도. 와, 지금 진짜. 와. 그러면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한 명 한 명 이제 돌려서 네. 상품을 정해주시면 돼요. 네. 먼저 장규일 네. 친구 자, 뭐죠? 백다방의 자, 백다방 입니다. 좋고. 자, 이제 김민서 친구의 선물은 BBQ 황금 올리브 BBQ 한번 올리고. 자, 마지막 은결. 백다방. 좋습니다, 저.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다행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네, 오늘도 온라인 예배 무사히 잘 마쳤고요. 네, 다음 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